아버지여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월 첫 주에서 2024년 첫 번째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참고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매월 첫째 주는 진행하던 강의 설교를 잠시 멈추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째 주는 첫 달 첫째 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 달 첫째 주는 부활의 복음을, 셋째 달 첫째 주는 재림의 복음을, 넷째 달 첫째 주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4개월에 거쳐서 1년에 총 3차례씩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분들에게 함께 인지시켜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고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내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전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지난 2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해서 특세를 진행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은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절 특세를 쭉 진행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이 좀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6년 차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나눴기에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을 때가 참 많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나? 나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많이들 모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보다 먼저 앞서서 개척했던 목사님과 잠시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1년 차 때 조금 아쉬웠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원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성도들이 뭔가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교회를 적어주십시오. 근데 그때부터가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썼던 사람들이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쓰는 순간 그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아니면 나는 이 교회에 안 있겠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기 때문에, 오늘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지만 반복해서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로 등장하는 7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정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넘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봐. 이렇게 날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 교회를 봐.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내린 평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가만 내리는 분이시면 참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많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연약하여서 반복된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시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는지. 물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절망의 늪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들을 안고 다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돌아갈 때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정도의 시선만 가지고 나를 바라봐줘도 내가 살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종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몇 가지 불행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돼요.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몇몇 순례자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학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피가 제물과 섞여버리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실로암 못 근처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면서 이 돌이 떨어져가지고 우연찮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에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다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실로암 못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거 누구 죄 때문이야? 이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몰래 은밀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불행한 결말을 보면 한 성도의 삶 가운데 참 쉽지 않고 힘겨운 결말들과 비극적인 일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죄에 관여하기보다 그런 모든 죄악된 사건들을 보면서 내 안의 죄를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죠? 첫 번째는 비극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너희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지 되는 존재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여하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어찌 보면 참 저 사람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사건들을 만났을 때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 기정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비극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후에 그분이 그런 삶에 놓여있는, 그런 운명에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의 수고, 기다림에 묻어있는 비유를 한 가지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요,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내 귀한 포도원 밭에 무화과를 심은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땅만 버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려고 한다. 찍어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기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무는 뽑아버리고 그 가능성 있는 나무를 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농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매정한 농부,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그러면 또 갖다 심으면 긍휼의 농부 그러나요? 이거는 싹수가 노래가지고 더 이상 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야. 얘는 뽑아버렸어. 그래서 잘했구만, 잘했어,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그걸 가지고 매정하다, 넌 어떻게 그 나무한테 그럴 수 있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 너무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농부가 뽑아버리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 본문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단 이 비유에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말이 안 돼요. 일단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첫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죠? 포도원에다가 심어요. 여러분,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를 심는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에 빗대서 설명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호세아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무화과 동네에 가서 무화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도, 그래서 그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탄식하셨던 것은 단지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자신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근데 포도나무와 좀 무화과 나무를 좀 비교해 보면
무엇이 더 좋다라고기보다는 포도나무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이 넉넉한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물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식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 포도 농사가 망가지면 식수를 여러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 하나가 사라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 농사 지을 때는 포도원 이 농부들이 엄청난 수고를 드립니다. 포도원의 나무에 대해서 수고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혹시 포도나무를 재배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가 이 가지의 성질은 땅을 기는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땅을 찾고 기어다니면 거기서 맺혀지는 나무들이 포도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땅과 맞닥뜨리게 되면 포도 열매 먹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뭉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잘 자라면 참 좋은데 포도나무는 손이 많이 간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이유도 저는 나름 이해가 되는 게 너무 손이 많이 가는 나무예요. 이 땅을 자꾸 땅을 기르고 하다 보니까 주인이 와서 뭐 해줘야 되죠? 이걸 들어줘야 돼요. 잘못된 건 이렇게 제거해 주겠지만 열매가 있는 것들 여러분 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밭에 가면 항상 포도나무 혼자서 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가지들이 뭐 철사 다른 어떤 보조 나무 토막들로 이렇게 가지들이 지탱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 열매가 땅에 닿는 순간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포도나무를 주인은 계속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가 많이 가죠?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나무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식수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에 비해서 사람의 수고가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내버려둬도 나름 잘 자랍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걸 봤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벌어지면 따먹기도 했었는데 누가 심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잘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기후 때문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달리 한 번이 아니라 적게는 주 2번에서 3번, 4번까지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참 묘하게 닮았으면서 또 다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 조금 더 귀한 이미지. 반면에 무화과는 어떤 이미지죠? 포도나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기서 던져놔도 살아나가는 이미지, 약간 좀 큰추리한 이미지가 있어요. 번외 이야기지만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과는 뭔가 구별된, 야 쟤는 뭔가 좀 다르다, 쟤는 좀 뭔가 달라, 그렇게 품격 있고 고귀한 존재여야 되지만 때로는 세상의 가장 작은 자와도 잘 어울릴 줄 아는, 손에 막 뭐도 묻힐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이 될 줄 아는 것도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 딱 매여 있잖아요. 가난에 딱 매여 있으면 부한 사람들을 용납을 못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과 만나서 김밥 안 먹고 세상에 한우를 먹었다고? 벌써 그거부터 시험거리예요. 이제 시험거리가 된다고. 목사님이 사치를 하시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목사님 뭐 먹었냐 가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나오고 안 오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뱅뱅 돌다가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유함에 매여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거기 어떻게 거기서 자요? 목사님 난 그거 못 먹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이러고 있다 그 말이요. 행주 하나 못 팔고 걸레 하나 못 팔고. 그럼 집사면서 권세면서 나는 못해. 난 돈으로 할게.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걸로 할게. 우리 그런다고요. 보면 멋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이 막 그냥 보이는데 막 저기 가서 막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막 왔어요 하면서 막 팔 거져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있는 성도. 그러나 또 바깥에 나가면 벤츠 하나 딱 타고 오면서도 네 그리스도 이렇습니다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품격, 그런 감각 있는 여자, 감각 있는 성도.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찌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찌질하는 건 여러분 검소한 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작은 차를 타고 다니고 검소하면 믿음이 좋으신 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위대하신 분, 검소하신 분,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는 분, 구두가 너덜너덜 떨어지면 어떤 분? 대단하신 분. 우리 목사님 그러는 신발 다니고 계시는 분. 목사가 여러분 구두가 너덜너덜 하면 본인이 알아서 뭐 해야 돼요? 사야죠. 너덜너덜한 거를 실수로 한 번은 신고 올 수 있지만 한 달 내내 신고 다니면 그 목사는 이상한 목사예요. 나 떨어진 거 안 보여? 보여줘. 성도들한테 보이죠? 보이죠? 좋은 거 하나 좀 사줘요. 부유한 건 부유한 거고 가난한 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심으려면 무화과는 무화과 동네에다가, 포도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게 맞아요. 근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밭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게 일단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포도원에다가 심은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와 표준 세번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되어 있어.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심은 것도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이왕 심을 거면 좀 많이 심지. 근데 몇 그루 심어요? 딱 한 그루 심어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좀 의도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말씀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잖아요. 주인이 포도나무의 밭에 응당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주인이 포도나무 대신 오늘은 내 밭에 무화과 심어야지. 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여야 되지 않을까요? 가끔씩 마흐바흐도 핑크색으로 칠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차가 한 대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마흐바흐를 그냥 핑크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다니는 거 못 보셨나요? 왜 저 차를 저렇게 장난칠 쳐놨지? 그러면 그분은 차가 한 대가 아닌 거야. 포도나무 밭에다가 포도나무 하나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포도나무 밭에서만 무화과 나무 밭에서만 놀아야 될 그 녀석이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분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딸랑 한 그루 심어진 그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대표일 수도 있고요, 무화과 나무의 자존심이, 그리고 주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너 아니면 얘다가 아니라 오직 너야. 너 아니면 얘랑 하면 되지, 얘 아니면 얘랑 하면 되지. 열매 없어? 괜찮아, 나한테 열매 많이 주는 이 녀석이 있어, 이러면 되잖아요, 많이 심으면. 근데 하나밖에 심지 않았다는 얘기는 주인의 눈에 너밖에 없는 거야. 딱 너 하나다. 이제 너 하나. 근데 문제는 무화과 나무의 대표격인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자신을 특별하게 선택해준 주인의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3절을 보면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맺히면 3년 동안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땅을 위해서. 그리고 4년째부터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3년 동안 됐는데도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냐, 이 말은 3년 차 때는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을 플러스해서 3년이니까 몇 년을 기다렸던 걸까요? 6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6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6년 됐습니다. 아직 좀 남았어요. 6년 되려면 10개월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짝 차리셔야 돼요. 6년 딱 되는 해 주인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신 거예요. 충분히 기다려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인이 그 한 나무에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포도나무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하다, 소중하고 조금 더 포도나무 비해서 아주 중요한 열매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상위 1%와 좀 거리가 먼 일반 평민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상위 1%를 부르지 않고요, 아주 평범한 자들을 불렀어요. 우리 주님이 평범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자를 불렀다, 그 말이야. 근데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은 한 차례 포도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고에게 하나님이 한 차례 당신의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대요. 당신께서 친히 선택해서 당신 밭에 갖다 심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나무가 있었대요. 평생 애굽의 노예로 그냥 그렇게 찌질하게 살다가 고통받다가 죽어야 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들어서 불쌍하게 여겨서 손질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분이 선택해서 당신의 밭에 갖다 심어서 제사장 나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갖다 심은 민족도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갈 때 어떤 말씀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규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는 순간 너희들은 들포도가 맺혀진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열매 있는 민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어요. 단지 그냥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게 아니고요,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 절벽이니까 좀 많이 낳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신의 삶의 법으로 삼고 사는 민족들, 그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 보지를 못하게 됐던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들포도로 전락해버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포도밭에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거든요. 그냥 이상한 나무 심었으면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나무를 가져다 심으셨거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장 1절 2절 보면 땅을 파고 돌을 걷어내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의식을 주셨고 유일하게 창조주와 만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집례하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워 보였던 포도나무, 그 아름다워 보였던 포도나무들 결과가 어땠죠? 구약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백성의 리더십들의 외식을 반복적으로 심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예루살렘 상위 1%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부했던 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잡아 죽이자고 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었어요. 적어도 이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탐욕에 찌들어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을 강도의 구루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름답고 구별된 공간을 강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성도들 전도해서 사람들 많이 갖다 놨더니 서로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우고, 목사님은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러십니까? 목사들은 성도들을 그냥 바라볼 때 몇 명 왔어? 헌금은 누가 했어? 이렇게 보고 있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뭐 하나 보자 그러고 있고, 교회가 교회가 아닌 거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최고 좋은 열매는커녕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3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포도원에 이제 포도나무라고 자부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이야, 담장을 넘은 포도나무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자부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자들을, 포도나무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왜 걔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는데요? 아니 왜 걔들을 우리가 심겨야 될 곳에 심는데요? 불만 불평할 수 있겠죠. 이 주인이 그 모험을 하세요. 무화과나 한번 해볼까? 이것들 몇천 년 동안 심어봤는데 들포도밖에 안 난 것들 말고 무화과라도 한번 심어볼까? 여러분, 나다나리의 표현처럼 갈릴리에서 선하는 것이 나올 수 없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뭔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첫 번째 후보지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요. 갈릴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촌에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포도원에다 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만, 불평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는 하나님인데 왜 창기들하고 같이 있니? 너는 저 촌놈들하고 같이 있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처럼 좀 우아하게 말씀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쟤들은 그것도 모르잖아.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대신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을 가져다가 심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무화과도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져서 심겨진,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케어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 역시 들포도에는 그냥 들포도로 맺혔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들포도로 맺혔는데 무화과는 아예 열매가 없었다고요.
아마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3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동행했던 시간이 3년의 시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당신은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그 지역에 몰려있는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3년을 길렀어요. 결과 어땠죠? 포도나무라 자부했던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려고 했고, 무화과 나무라도 혹시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걔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팔고, 결과적으로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나 평범해 보이는 포도나무 모두 주인에게 기대하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일반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비참하게 죽은 자들이나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사람들이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죄인이지만 그들만큼은 아니겠지? 라고 마음의 위안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건 똑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을 받는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요, 반면에 사람들에게 소위 흙수저라고 해서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저는 제사장인데요, 저는 바리새인인데요, 저는 어부인데요, 저는 창기잖아, 저는 세리잖아 라고 차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동일한 기회를 주었던, 그렇지만 모두 다 열매 없이 땅만 버리는 자들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땅에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이란 땅만 버리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인은 결단만 남았어요. 이렇게 땅만 버리는 나무 뭐 하면 될까요? 뽑으면 됩니다. 여러분, 불만이신가요? 주님 뽑겠다는데 불만이신가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땅만 버리는 나무는 뽑아버리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히는 인류를 몇 차례 뽑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뽑혀 마땅한 자였고 뽑힘이 예정된 자들이었어요. 주인이 도끼를요 나무 뿌리다 갖다 대고 있는 거야. 찍어서 뭐 하려고요? 뽑아버리려고. 주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섰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누가 나서냐면 포도원지기가 나와요. 포도원지기가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무화과 나무 저것도 열매도 못 맺는 것 찍어버려서 뽑아버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포도원지기가 나섭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이요 나무를 뽑아버리겠다고 지금 결정이 끝난 그 주인을 향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도 그대로 놔 둬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파고 내가 땀을 흘려서 거름 주고 수고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그렇게 당신은 원하신 대로 뽑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밭에서 진작에 뽑혀야 될
무화과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지금 포도원 주인과 씨름하고 있는 포도원 직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하나 뽑힌들 이렇게 주인에게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하나 가지고 주인 앞에서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금년에도 그렇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가장 더럽힌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알고도 죄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정원에 심겨졌지만 그야말로 땅만 버려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진작에 뽑혀져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도원지기 때문이에요. 포도원지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요, 아버지, 제가 좀 더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생 가운데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더 땀을 흘릴 테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두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포도원직인 우리 주님이 금년에도 그냥 놔달라고. 그러면 누가 수고하겠다고요? 내가 수고할게요, 내가. 여러분, 금년에 만일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당신이 떠안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서시는 이 포도원지가 참 고맙긴 한데 금년에 열매 못 맺힐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금년에도 두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년 동안에 맺히지 못한 무화과가 4년째 때 맺힐까요? 여러분 무화과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힌다고요. 근데 여러분 잎만 무성해 있고 열매가 없다? 그럼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히는 나무다 그 말이야.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좀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믿음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올해는 맺힐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열매도 없잖아요. 나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열매도 없는 네가 무슨 무화과 나무냐? 어디 가서 무화과 나무로 말하지도 마라. 부끄럽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기꺼이 수고하시겠다고 나서고 계세요. 우리 애들이 집에서 이렇게 불렀던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참 제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류형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모두가 꽃이야. 모두가 꽃이야. 가사가 이래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산에 피어있는 것만 꽃이냐? 들에 피어있는 것만 꽃이냐? 밭에 피어있는 것만 꽃이냐?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에, 사람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곳에 피어있는 꽃은 꽃이 아니냐? 다
꽃이래요.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 꽃도 꽃이고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꽃도 꽃이래요.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피어도 꽃은 꽃이래요. 저는 이 곡이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다가왔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너희 이름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너희들은 모두 다 내게 꽃이고 내게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그 수고가 아깝지가 않고, 올해 또 한 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특별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분의 그 눈빛이, 그 사랑이 올해도 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정말 눈곱만큼의 작은 변화가 있더라도 올 1년 친히 땀 흘려 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거대한 포도원에요, 나무 딸랑 한 그루 심어져 있는데 그 한 그루에 1년 동안 포도원 지기가 수고하겠대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땀 흘리시겠대요. 바뀌지 않고 고집스러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시겠대요.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고집스러움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겠대요, 우리 주님이. 그래도 하겠대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꽃으로 보시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열매가 없는 민둥가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민둥가지가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그 민둥한 그 가지예요. 열매가 풍성에 맺힐 것을 보고 계세요. 열매가 없는데요, 있잖아 내가 수고할 때 저 열매는 맺혀지는 거야. 저는 안 보이는데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페스. 이게 뭐냐면 용서해 주소서,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단어를 마지막 한 번 더 사용하세요.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아페스, 사하여 주소서, 사하여 주소서,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포도원에서 그냥 꽂아놓은 이 보리싹 마냥 우두커니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내 생명을 쏟아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올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심판을 보류했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시 한번 은혜 자리로 옮겨지게 만든 거예요.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주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열매 맺지 못하고 우두커니 포도원 한복판에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정말 뻘쭘하게 부끄러운 채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앞서 불렀던 모두가 꽃이야라고 하는 그 노래 제목처럼 산에 피어 있어도 들에 피어 있어도 길가에 피어 있어도 너는 나의 무화과다. 내가 광야에서 처음 너를 만났을 때와 같은,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창조한 순간부터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수고와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향기 나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직 열매 없어 보이고 미숙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오랫동안 지나는데 어떤 고집스러움에 성장하지 않아 보이고 미숙함에서 헤어나지 못해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듯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올해도 기회를 주시면, 올해도 그대로 두시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물을 주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능성 없다고 해도 그보다 더 가능성 없는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주님의 수고를 받은 자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주십시오. 수고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이 죄가 있고 저희들이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올해 그대로 놔두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 사랑받은 자답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생 기도해도 미동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